몇 주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다윗 개인의 영광을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곧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모범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다윗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이런 말씀인 것이지. 그러니 그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 다윗의 기도처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할 때에 그 말은 비로소 힘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그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할 때 비로소 힘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의 말이란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런 말씀인 것이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함으로써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우리 안에 품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경청하며 진지하게 반응하여 우리 심령에 품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단지 죽은 문자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전히 생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품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조지 뮬러. 그래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늘 빠지지 않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조지 뮬러이죠. 조지 뮬러는 평생을 고아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참 많았을 터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적절하게 돕는 손길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지 뮬러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기도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무려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조지 뮬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게 성경 읽기와 묵상을 또한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평생토록 성경을 몇 독을 하였는가 보니까요 200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200번 성경을 완독한 것이지요. 더욱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평생토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반드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의 기도 응답은 성경 읽기와 묵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하면요, 나는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은 내 경험을 읽게 되면 성경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경을 모든 행위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 또한 그 어떤 책보다도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이죠.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 돼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다윗의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인용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그런 탄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그 어디에서도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 요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간구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량면에 있어서도 찬양과 감사가 간구의 2배에 다다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뒤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요구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핵심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세일의 기도학교 때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를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위를 향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를 향한 기도. 이 기도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째 기도의 형태는 안을 향한 기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을 향하는 기도. 이 기도는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 결과 한층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안을 향한 기도.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밖을 향한 기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밖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 자신과 타인의 필요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끈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과 씨름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3가지 형태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위를 향한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감사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께 주목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기도는 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찬양과 감사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거 하니까 다른 종류의 기도를 자극하고 견인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의로움에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여 그것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가 안을 향한 기도를 자극하고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또한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전능하심에 집중하여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가 밖을 향한 기도를 자극하고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과 감사 기도는 다른 기도를 자극하고 견인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 것인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 또한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에 더 많은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필요, 내 요구,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더, 찬양과 감사의 기도에는 또 다른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란 어떤 힘인고 하니까 우리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이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에 주목하며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내면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결코 우리의 심령을 틈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심령에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기도의 능력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이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찬양과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기도의 제목들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며 그분의 완전하시고 위대하심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늘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중심이 될 때 진정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 내 요구사항, 내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됨을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중심에 놓을 때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진지하게 반응하며 경청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죽은 문자로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말씀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심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와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었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